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보면 저는 제목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제 그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는 은혜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었어요. 은혜가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통치하시는 곳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대탐 오면서 이렇게 쭉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알기 위해서 우리 성서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전은 보통 지성소와 뭘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로 나눠져 있었어요. 성소의 동쪽으로 향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맨 앞 중앙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좌우에 뭐가 있어요? 금촛대와 그리고 진설병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하루 종일 그곳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꺼지지 않게 돌보고 불이 꺼지지 않게 돌보고 그리고 진설병을 늘 매일 갈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역을 하지만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즉 뭐가 들어있는? 깨어진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를 넣었던 금항아리가 들어있고 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다고 그러고 그것들을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 맨 위에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희은좌, 그렇게 해서 은혜의 보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무나 거긴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정결케 한 다음에 뽑힌
제비 뽑힌 그 아사셀 염소의 양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서 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고 부정한 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뭐하겠죠? 끌어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죄인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성경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오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결국은 누구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살 길이라 그랬다.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슨 피가 소용없어요? 짐승의 피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뿐 아니라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죄의 종의 모습으로 제사장처럼 죽을까 하고 나가는 게 아니지라고.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왜 나가야 되는가? 오늘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나가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오늘 4장 16절은 설명했는데 때를 따라 먼저 뭘 하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 뜻은 뭘까요? 늘 성경에 보면 긍휼과 은혜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내가 살아온 거 이거 보면 당연히 뭐가 임해야 돼요? 심판이 임하고 형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우리 행하신 대로 갚으면
이 앞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오늘 성경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 오늘 4장 15절에 있는 말씀, 16절 바로 전에 4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우리가 겪는 배신과 가난과 목마름을 다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뭐 하셨어요? 체휼하셨어요. 체험 안 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그런 것들을 다 죄는 없으시면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무너질 때, 아플 때,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올 때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 흔하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하실 때 보면 뭐예요? 창자가 이렇게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고 먼저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려야 할 심판과 재앙과 벌을 내리시지 않고 오늘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4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시 긍휼과 좀 설명해 보면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 아까는 당연히 받아야 될,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만 생각해요? 출애굽할 때만 은혜가 필요한 줄 안다.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줄 아는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광야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뭐예요? 출애굽한 저들을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실 광야는 길이 없어. 어디로 가본 적도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타 죽을 것 같고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췄어요. 그게 다시 떠오르고 움직이면 짐을 다시 싸고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만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살 수가 은혜 없으면 못 살았어요. 물론 애굽 땅에서는 은혜 없이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대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베푸시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하는 시간도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자는 게 뭐 하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이 무슨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데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이 본문을 맨 처음에 택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물 떠놓고 비는 건 그건 아무리 백날 빌어도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이렇게 하라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하세요? 담대히. 그 말은 뭐예요?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 나가는 식으로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뭘로 나가라고 하세요? 아들이.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 피로 죄 사함을 경험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성경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이번에 VIP 축제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 가서 먹어보고 빵이 거기 가면 얼마든지 먹을 빵이 있다 그러면 안 알려주면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혼자만 알고 덮어놓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가면 나만이 아니라 누구 와서도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다. 그러면 자기 혼자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컷 먹고 배가 불러봐야지. 이제 굶어 죽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들에게 알려줘서 빵 있는 거 알려줘서 와서 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근데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기도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에는 누가 계시나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더럽혀지고 망고졌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오늘 그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아무리 더럽혀졌어도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우리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살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안 믿는 사람은 직장 가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지 힘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광야를 봐도 그렇고 가나안 땅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봐도 뭐가 없이는 못 살아요?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새벽 기도요. 새벽 기도요. 물론 다른 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야. 누구를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몇 시에 어디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면 어때요? 주님은 이 새벽 이 시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뭐하러 오는 시간? 나 만나려고 보좌 앞에 나오는 시간이구나 하고 기다리신 시간이시. 깨우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주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기도할 거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서지를 하나 다 나눠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이 다 적어져 있어요. 하루 기도 제목이 있고 매일 공동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수능생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빠졌는데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그건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건축이 마무리돼 가는데 완벽하게 하자 없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물질적으로 약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물질 부분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오늘 또 아침에 보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결단과 용기를 주시고 VIP를 정하게 해주세요. 정해진 VIP 마음이 복음을 들을 마음으로 준비되고 초청에 응하게 해주세요. 초청 기간 VIP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모든 준비와 환경을 인도해 주세요. 환우들, 취업을 준비하는 교우들의 사업장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이런 이야기를 미리 지금 다 드리는 이유는 기도할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면 그냥 막연히 기도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가지 정해진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는 깨끗하게 사함받는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번 VIP 축제도 그런 거죠. VIP 축제를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뭘 통해서? 오늘 우리처럼 아버지를 가면 해결받는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은혜의 보좌,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특권이 있다고, 이걸 가르쳐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이거 비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은혜 받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수능생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건축 마무리와 완벽한 마무리와 그리고 중공검사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적어져 있는 부협에 관한 쭉 말씀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오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오면서 특세 감사 예물들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특세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고 왜 나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쌈의 힘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믿음으로 감사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여기 적힌 아버지 하나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되 오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해결받고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